오늘은요,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진행해 오던 룻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안교회가 개척되고 세 번째 맞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2년 전에는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셨고요. 작년에는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어린이 주일에 소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 주일만큼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형태들, 학대, 폭력,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에 이러한 즈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고 부모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길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보다 부모 노릇이 더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자녀를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진 이후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죠. 여러분, 부부가 되면 남자를 뭐라고 부르죠? 남편이다. 여자를요? 아내다라고 부릅니다. 자, 호칭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그 남자를 아빠,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혼하였어도 아빠라고 하는 호칭, 엄마라고 하는 호칭이 생기는 이유는 그 가정에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가 출생함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갑자기 아빠와 엄마로 바뀐 것은 바로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아빠, 엄마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 두 곳을 읽었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2장의 말씀으로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자녀 교육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의 실제를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잠언 22장 6절 이 말씀으로 부모로서 자녀 양육, 부모의 역할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뭘까요?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젖 먹는 유아기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젖을 먹을 그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 속담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이 단어가요, 2개 단어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마땅히 행할 이라는 말과 길이라는 말로 2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땅히 행할 이 말은 입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길을 갈 때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시작하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하다는 말이 바로 그 길을 시작하는 입구라는 말이고요. 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 또는 태도나 어떤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사람이 다니는 길의 입구
또는 우리의 삶에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나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할 때 마땅히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 아이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질문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태도나 방식, 그 길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의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여러분 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에, 아니 때를 놓쳤기에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잘못된 방식의 양육으로 인하여 삐뚤어진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평생을 가르치고 나눈다면 부모의 평가가 어떻게 갈려지는가? 바로 자녀로부터 부모의 평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 후원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모든 것을 자원합니다. 제가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 사역했던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죠.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분들이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고요, 으리으리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 집에 신방 가보면 깜짝 놀래요. 지하 베이스부터 3층까지 집이 4층짜리도 있고요, 집에 뭐 놀이시설도 다 돼 있고요, 방음벽이 화려해요. 집에 자동차가 세 대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하시냐고. 그러면 대답하는 거 딱 하나예요. 미국으로 온 이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 자녀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점점점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은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느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아이들을 지원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미국이니까 아이들이 미국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문화 자체가 한국 문화가 아니라 미국 문화를 살게 되고, 나중에는 대화 자체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했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여전히 그 부모님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태예요.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라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그 가르침을 마땅히 해야지 우리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잠언 22장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나, 단어를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가르치다는 말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크. 이게요, 구약 성경 원문에 5번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일반적인 티칭,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5번이 쓰였는데 4번은 전부 다 낙성식을 하다, 봉헌식을 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오늘 본문에만 가르치다는 단어로 쓰였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번 중에 자, 2번이나 반복해서 쓰인 곳이 신명기 20장 5절입니다. 자, 2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아멘. 이 하나크라는 말이 낙성식을 하다 봉헌식을 하다는 거예요. 다른 2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낙성식 봉헌식 무슨 말이죠? 집이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집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표현하는 예식이 낙성식이에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집이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낙성식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자녀 양육, 즉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길,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녀들을 성전이나 집을 지어서 봉헌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뭐하라? 봉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자녀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생각나는 말씀 있죠?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상속, 유산, 재산, 소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소유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배 아파 낳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금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돌려드려서 봉헌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준 그 종들에게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계수하여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결국에 자녀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함으로 그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뭐냐? 잠언 22장 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라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걱정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안전책이 뭘까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지 않아요. 교인 수도 줄어요. 헌금도 줄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도 덜 보내요. 사회봉사 영역까지도 축소되었어요. 정말 그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주일학교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요, 지금 기존에 교회 다녔던,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교회 오는 그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2월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의 습격은 한국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여러분 작년 2월 코로나 되기 전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20명 가까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렇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는 아이들은 함께 오지만 혼자 왔던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예배를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시즌이 되다 보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당연시 되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이니까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합리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여건과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한 신앙의 결과, 그 결과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결코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이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강력하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칙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며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부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던 모습의 실예를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말씀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모가 등장합니다. 한 부모는 엘리라는 부모고요, 한 부모는 한나라는 부모예요. 자, 이 두 사람이 핵심이고요, 이들이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엘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엘리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 종교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에는요 왕이 등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에게 왕의 권한까지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 소위 말하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요 레위지파의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엘리는 바로 믿음의 명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 집안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는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엘가나가 누구인가? 이 엘가나도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한 가정의 남편이에요.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남편의 아내였다는 것은 한나도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의 아내로서 이 집안도, 그러니까 한나도 참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한나, 엘가나의 가정처럼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니, 문제를 만나고요,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 그 가정의 진짜 신앙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엘리 제사장, 집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엘리에게는요, 홈니와 비느하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홈니,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두 아들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자랐다는 거죠. 문제는요,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이들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들이 그러한 역할들은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요,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불량배, 건달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행실이 불량배와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제사장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헌금, 봉사, 선교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누군가를 따라갔고, 누군가에게 사업의 파트너로 따라갔고요,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필요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선, 즉 누군가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고 정말 주변에 보니까 엘리트 같은 사람,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 이래서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왔다면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절대로 불량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건데, 어떻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빠 이 세상에서 불량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불량자였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신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도 나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 이들의 행실이 불량배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매우 하찮게 여겨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자, 누군가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짐승을 끌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면 원래 법칙이 뭐냐?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기를 삶은 다음에 거기서 좋은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붙잡아 가지고 먼저 좋은 것을 나에게 줘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날 것을 달라고 해요. 날 것, 센 것을. 왜 그럴까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녀들이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저는요,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 중에 보여줬던 영상 하나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양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참 믿음의 명문가였어요. 목회를 엄청나게 크게 부흥시켰던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요,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찬양 사역자로, 또 신실한 주의 가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에 미국에서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은 줌으로 그 실시간으로 같이 그 마지막 시간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 찬양을 작곡했던 분이거든요. 한동대학교의 교수님. 이분이 기타를 치면서 마지막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이 모여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 한 곡조 한 곡조에 이 정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 목사님께서 마치 천사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삶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우리는 추구해야 되죠. 그러려면 내 평생에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승부처를 삼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바로 그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이 두 아들 보십시오. 죄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보세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힘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돕기는커녕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요, 어떤 차관의 성접대 사건, 검사들의 룸사롱 사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리더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낯뜨거운 것은 어떠한 목사들의 잘못된 일들, 부정부패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엘리의 두 아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나타나는 범죄 현상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죄 문제를 이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했는가예요.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범죄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죄를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처리했는가?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만 해요. 말로만 하고 끝내버려요. 너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엘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으니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그 시간은 힘들고 아프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자녀들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자녀를 살리도록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했어요. 그냥 방치해 둡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텐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유를 우리 주변에서 찾습니다. 아니,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사무엘상 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군가가 더 소중해지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지만 점점점 그 균열이 커져서 완전히 멸망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방송에 보면은요, 자녀들이 특이한 행동, 정말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좀 원인 좀 해결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가정을 카메라로 찍은 모습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뭐라고 원인을 말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의 원인이 뭐였죠? 그 부모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그 부모가 말을 한 것과 함께 이런 행동을 했고, 결국에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부모에게서 찾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그 자녀의 결과는 부모의 행동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솔루션을 이렇게 이제 제공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 이거를 핵심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 중심이어야 된다고 먼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 중심 앞에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죠. 바로 엘리의 문제가 뭐였는가? 두 아들의 이 범죄의 문제를 방치했기에 그들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솔루션, 저 또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한나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나는 정말 정숙한, 현숙한 아내였지만 아픔이 뭐냐? 문제가 뭐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을 짓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죠. 그리고 그 아이를 서원하며 나실인으로 양육하겠다고 아이를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나 몰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매년제를 드릴 때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 내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매년제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엘가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 젖을 뗀 이후에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 지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서 이런저런 소원이 많습니다. 내가 아들 낳으면 딸 낳으면 이렇게 양육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저렇게 할 거라고 많은 약속과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약속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그 약속을 지킨 결과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교훈, 지침을 삼으십시오. 자, 한나 그 솔루션,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쭉 읽으며 제가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제시하는 세 가지의 법칙. 첫 번째, 기도했다면,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즉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고 말합니다. 즉 부모의 행동, 그의 삶을 보고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요, 이런 책을 썼어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간 길로만 간다라는 책을 썼어요. 말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 자녀들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젖을 뗀 후에 약속을 지킵니다. 자, 둘째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자, 중요한 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까 제가 잠언 22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하나크, 봉헌하라. 자, 오늘 한나가 그렇게 합니다. 28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바로 뭡니까? 봉헌이죠. 하나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분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한나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정의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긴 다음에 울면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섭섭함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갔던 수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다? 제사를 지냈다.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줄 알아. 한나는 마지막 실천을 그것으로 마감했다는 거죠. 성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고 쓰임받은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 전쟁에 패하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이 역전되어 그 나라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평생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한나의 길을 따르십시오. 한나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부모로서 남은 평생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한 대로 동일하게 실천하십시오. 마지막 우리의 자녀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결단의 찬양 드리고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이 말을 한 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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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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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우리 여기다가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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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제가요 설교를 다 마치고 결단의 찬양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이 찬양을 결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아, 저 가정 저래, 저 가정은 이래,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그 가정에 있어요. 왜?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당해도 그거에 함몰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은요,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이신, 가정의 원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솔루션 있죠?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약속 있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내 남은 평생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도 마땅히 그 길을 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가졌던 그 믿음의 순수함과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없는데 늙어서도 그들이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처럼 정말 자녀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말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말했다면, 기도했다면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 그 봉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길, 즉 여호와를 어떤 순간에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5월 한 달의 삶, 가정의 달에 그러한 평안, 그런 사랑,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